여러분 혹시 미국의 시인 중에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1874년도에 태어나서 그의 시는 주로 이 시골 풍경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 미국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서민들의 그 어려운 삶을 이 자연의 모습으로 해석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는 퓰리처상을 4번 수상했고 1961년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도 앞에 나가서 시를 낭송했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시들을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바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학교 다니시면서 교과서에 실린 이분의 시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젊었을 때의 사진과 아마 이제 노년의 나이에 들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분의 대표적인 시 가지 않은 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단풍 든 숲속에 2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2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은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설이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2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2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꼭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네. 이 시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해석은 지금 2개의 길이 있는데 이 시는 지금 둘 다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길도 가고 싶고 이 길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인이 선택한 그 길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눈앞에 때로는 2갈래, 3갈래 길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내가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길이 제일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갈등, 고뇌, 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신대원을 안 갔더라면 나는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 심심할 때 그냥 혼자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거를 후회한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새로운 2갈래 길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실 시편은 모든 게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50편의 시가 담겨져 있죠. 이 150편의 시가 어떤 내용일까?
물론 각각의 다 시의 배경들이 다르지만 이 150편의 시를 일괄적으로 통하게 하는 하나의 맥은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셔서 책을 고를 때에 어디부터 펴서 보세요? 맨 끝에를 먼저 보시나요? 아마도 제일 앞부분을 보진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썼는지, 또 서론을 읽으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나름 기대하며 이제 읽어내려 가겠죠.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서론이 꽤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 서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도 그런 개념입니다. 시편 1편에 이 시편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개의 길 중에 어느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두 개의 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1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세 가지 특징을 말해줬습니다. 먼저는 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꾀를 부리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뭘까요? 왜 사람들은 꾀를 부릴까요?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열매를 얻고 싶은 겁니다. 일 안 하고 힘 안 들이고 땀 흘리지 않고 내 거를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겠죠. 우리 주변에 이런 꾀를 부리면서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꾀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 않죠. 또 연륜이 있는 분들은 한 번에 아시더라고요. 아, 쟤 잔머리를 굴리네. 꾀를 부리는구나. 이게 단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는 성실함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뿌리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성실함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원해서 그 개수를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하나, 2개, 5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무는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을 안 하려고 꾀를 부린 사람도 있습니다. 꾀를 부리고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얻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는 그런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뜻하는 넓은 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길, 행복해 보이는 길, 자기의 욕심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길. 죄인들은 이런 길을 좋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넓은 길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일까요? 순종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인내와 헌신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보니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인내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이 어디에 앉아 있길래 그렇게 오만방자할까요? 낮은 데에 있는 자들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죠. 자기 분수를 알고 숙일 줄 압니다. 근데 제일 높은 데 앉아 있는 자는 오만합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행복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그 교만함으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복 있는 자의 그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자리,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 거죠. 자, 이렇게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자가 걸어가는 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2절에서 그 반대로 2절에서 이 복 있는 자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복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묵상이란 단어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이 뜻은 묵상하다, 읊조리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단어의 뜻인데, 원래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이 사자의 울음소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왜 사자의 울음소리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같이 연결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사자가 언제 으르렁거릴까요? 배가 부를 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고 그런 상태에서 먹잇감을 찾았을 때에 이 사자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저 먹잇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런 으르렁 소리를 사자가 냅니다. 왜 사자의 그런 으르렁 소리와 이 묵상의 하가라는 단어를 연결을 시켰냐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할 때 저 말씀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으르렁거리며 그 말씀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붙들고 또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읊조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붙들며 으르렁거리며 묵상하는도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한대요. 여러분, 주야의 뜻은 낮과 밤을 의미하죠.
물론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낮과 이 밤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낮은 밝고 형통하고 즐거운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반대로 밤은 어둡고 슬프고 실패할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좀 떠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슬픈 일도 찾아옵니다. 낙심도 찾아오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할 일도 생기고. 하지만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붙들며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복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시냇가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시냇가가 됐다가 또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건기가 찾아오면 다 메말라서 광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시냇가 옆에 늘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무는 스스로 시냇가 옆에 자기 자신을 심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스스로 야, 저기 시냇가가 있구나, 내가 가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 옆에 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비록 광야 한가운데 심겨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그 광야에서 뽑으셔서 시냇가 옆에 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충분한 물과 영양소를 공급받기에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집 그 뒷뜰에도 과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나무는 과감하게 뽑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실나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시냇가 옆에 심겨 주실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열매를 철에 따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습이 마치 성경은 형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잘 사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형통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얻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무라면 신의 그 옆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나누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만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지만, 형통한 삶을 살 것이지만 악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잖아요. 무게가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바람에 따라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바람에 따라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악인들은 결국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잠깐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복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의인이고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반대는 악인인데 그 악인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지금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시편 150편까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럼 누가 악인이냐? 이 기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악인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점을 시편 1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두루두루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삶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야, 너 참 의인답게 살았구나, 너 참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기도 했고 악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의 거의 한 3분의 1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며 읊조리며 기록했던 의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다윗이 모든 것이 편해지고 나라가 막 강해지고
장수들이 많아지고 힘이 막 생기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부하들을 다 보내고 본인은 늦게 일어나서 성 위를 거닐다가 저쪽 건너편에 있는 집 꼭대기 옥상에서 테라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만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정욕이 올라와서 그만 그 마음이 확 변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다윗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간을 정해놓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좀 죄 좀 지어야겠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도적같이 찾아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말씀을 내려놓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을 때에 그 방심한 틈 사이로 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그러려고만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어떠한 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 때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복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복 받아야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적인 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제야 우리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세상의 그것들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복 있는 자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함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